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반부에서 바울은 은사가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합니다. 눈과 귀, 손과 발,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름이 서로 협력하면서 한 몸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다양성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름을 대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성도는 방언과 같이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며 다른 지체를 무시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드러나는 은사가 없는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 스스로 위축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약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약함을 문제로 보았지만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한 지체를 귀하게 세우는 몸의 질서는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회의 질서입니다. 바울은 이 몸의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서로 의지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눈과 손, 머리와 발을 예로 들면서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눈이 본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손이 움직여야 됩니다. 머리가 앞으로 가려면 발이 또한 움직여야 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서로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온전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로 인해서 서열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를 무시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지체의 가치는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여기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 약하게 보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실제 기능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약하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강해 보이고 드러나는 부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하고 드러나지 않는 몸의 부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과 폐는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죠. 또 연약한 장기죠.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중요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으로 덮고 있는 것이죠. 이 원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앞서서 말하는 사람들, 앞서서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조용히 기도하고 말없이 섬기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의도는 그렇게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능력이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떤 사람은 드러내 보이는 자리에 두시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두십니다. 저처럼 드러나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헌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주님이 두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자리는 작은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귀하게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셔서 서로를 돌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지체를 모두 똑같이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은사도 다르고요, 교회에서 역할도 달라요. 어떻게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귀하게 세워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 오히려 귀함을 더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몸을 말합니다.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개인 신자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으로 묶어진 연합 공동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무관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한 지체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이 되어야 하고 한 지체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공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으로 묶인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가장 약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질서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복음의 질서는 십자가로 하나 된 사람들이 서로의 약함을 짊어지고 서로를 섬기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삶의 방식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능력 있고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은 미안해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 의지하고 약한 지체가 귀히 여김받으며 성도들이 한 몸처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만일 교회에서 연약한 지체가 숨을 쉬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이미 복음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바른 질서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각 은사를 주시고 서로 다른 지체들을 한 몸으로 묶어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구조를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와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지체를 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질서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세 가지 모습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먼저 성령님은 약한 지체를 필요한 존재로 선언하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게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서는 안 된다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당신은 없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회에 두신 주님의 권세도 배척하는 것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태도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도 인사하지 않는 무관심, 또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 무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당신은 쓸데없다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능력자들의 동아리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연약한 지체까지 함께 세워지는 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 배척한 우리의 눈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를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두신 존재로, 그 피값으로 사셔서 교회에 두신 존재로 인정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증거됩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며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녀에 대해 사람들은 오해했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연약함에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작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를 작게 여기고 무시하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통로를 막고 좁히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평가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로 부르십니다. 존재의 언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능력이나 성과로 평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교회에 두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을 볼 때 단순히 잘하셨습니다 이런 평가의 말만 하지 말고 당신이 있어서 교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존재의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언어가 풍성해질 때 교회는 따뜻해지는 것이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존재를 존중해 주는데 그게 분위기가 좋지 않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서로를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시도록 교회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교회에 두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약한 지체를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질서는 사람의 합의나 힘의 균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서로 다른 지체를 한 몸으로 묶으시고 약해 보이는 지체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삶이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은 강한 사람들로만 공동체를 세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약한 지체를 통해서 공동체를 굳게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랑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는 성령님의 방식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귀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필랍 멜란히톤입니다. 루터는 강한 성격과 설교로 개혁을 이끌었지만 멜란히톤은 온유한 학자였습니다. 루터는 강한 개혁을 행할 때에 학문과 온유함으로 보완하는 그의 도움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멜란히톤을 두고 나는 싸우고 그는 교회를 세운다 말하곤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협력함으로 종교개혁을 이룬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원리 위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고령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중보기도팀에 들어와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나이 많이 들었으니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기도의 불길을 태우는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먼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성령님은 내 자리에 귀중함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주님, 저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문제로 분류하고 인식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지체로 품어주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성도에게 다가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다음 주일 새가족 환영식에 함께 섬겨주겠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는 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약한 지체가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부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잠자고 있던 지체의식을 일깨우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약한 지체가 자기 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몸으로 부르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한 지체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 되고 한 지체의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됨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나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체의 아픔이 남의 아픔이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각자 도성의 공간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다스리는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사순절의 길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바라보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이런 몸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참 극심한 한난을 받고 지극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만나고 헐벗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니 힘에 지나도록 연보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체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품은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의 짐을 함께 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몸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함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 다닐 때 어떤 지체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잠시 멈춰서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한 지체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내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약속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 건네는 짧은 안부 한 통과 문자 하나가 그 지체의 아픔을 품는 몸의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십시오. 어려운 지체를 위하여 드리는 작은 헌금과 섬김은 그 지체의 짐을 함께 지는 몸의 실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한 지체의 고통에 함께 웃고 한 지체의 기쁨에 함께 웃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권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던 사람이고 서로 모르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의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의 은혜로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월함도 열등감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주님은 몸을 고르게 하시고 성령님은 그 몸을 하나로 묶어 교회로 세워가십니다. 예전에 교회 예배당을 연탄 난로로 데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죠? 어느 교회 예배당 한쪽 구석에는 늘 말없이 연탄을 갈아주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한 것도 아니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그 집사님이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날 교회는 이상스럽게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때 연탄을 가는 일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성도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분, 그 집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따뜻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었구나. 그 집사님은 누구 앞에 서서 유난스럽게 교회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되면 연탄을 갈아주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말없이 교회의 체온을 지키는 소중한 지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늘 이런 분들로 숨을 쉽니다. 앞서 나서서 교회를 섬기는 분도 필요하지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러한 지체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이 두신 자리, 그 드러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성령님, 저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게 하소서. 누군가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지체를 귀히 여기게 하시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또렷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들은 진실로 서로 사랑한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복음 전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 진실한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진실로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행복 모임 가운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초청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생명값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으신 교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자를 귀중히 여기고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복음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로 있을 때, 볼 때, 인정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귀 기울여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귀히 여기고 함께 짐을 지는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가 약한 지체까지 존중하고 그래야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의 몸임을 분명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라는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구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한 몸으로 묶어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 주여,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아버지를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약한 지체를 존귀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한 지체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의 웃음에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지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때로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도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 가십니다. 서로가 함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가족임을 한 지체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동참하게 하시고 한 지체의 기쁨에도 기꺼이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 넘칠 때 세상은 복음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주여,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에 넘쳐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서로 존중하며 약한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